이사야서 54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034페이지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5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율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54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시죠. 그 새 일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루시는데요. 그 주의 종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인데요.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사실은 누가 마셔야 될 것일까요? 바로 죄인인 인간 우리가 마셔야 될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을 주의 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가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53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 그리스도를 믿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로는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부르신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속량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십니다. 값을 주고 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는데요. 화목제물이 되셨고 53장 말씀에는 속건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속건제물은 무엇이냐? 범법자를 위하여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속건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서 옛날 사또가 범인을 잡아다가 큰 소리를 치죠. 뭐라고 큰 소리를 치나요? 내 죄를 알렸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내 죄를 알렸다.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내 죄를 알렸다라고 알리고 있는 말씀이 계속하여서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배우면서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죄 심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를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인가, 감사한 것인가, 기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자는 어떤 자가 효자일까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요, 효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자보다요, 여자들이 효도를 잘하죠. 효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딸이 있는 집은 비행기 타고, 그리고 아들만 있는 집은 비행기도 못 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여인들은 이렇게 아이를 낳아보죠. 그 잉태하는 수고를 겪습니다. 그래서 출산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뭘 깨달아요? 무슨 감정이 이입이 될까요? 우리 엄마도 날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이입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나요? 고난이라는 그 출산이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4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호세아서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명령하세요. 결혼하라. 근데 누구랑 결혼하라고 명령하시느냐? 참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순결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고약하시죠. 예? 순결한 여인하고 결혼하라고 하지 않고요. 음탕한 여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찾아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고멜. 이 고멜이란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음탕한 여인이니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결한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뭘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임신해서 왔는데 이것이 내 아들이 아니네. 호세아가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겁니다.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다 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람피고 딴 데서 아기 배우고 그래도 호세아는요 계속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여인이 깨닫지 못하고 바람이 나서 또 도망쳤습니다. 도망쳤는데 이 바람난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실컷 데리고 놀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네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값을 주고 그 아내를 다시 사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비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랑 바람났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 후서 다음에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므로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냐? 바로 약속의 자녀를 잉태할 사라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80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죠. 그 약속이 뭘까요? 내가 자녀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요. 자녀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자녀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어야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는 이미 나이가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 죽은 것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언약받은 성도들이 바로 출산하지 못한 자와 같고 산고를 겪지 못한 자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약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너는 장막터를 넓히며 내 성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것, 우리가 결혼하여서 신혼집을 살 때는요, 원룸이나 그런 조그만 집에서 사는데 언제 집을 넓혀야 될까요? 아이를 낳게 되면 집을 넓혀야 됩니다. 방이 필요하죠. 큰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없고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게 장막터를 넓혀라, 집을 넓혀라, 큰 집으로 이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니 4절 말씀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시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속자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제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약속을.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를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 하고 하신 그 약속과 같고, 그리고 그 약속은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굳건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너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계속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럴 때 성도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뒷부분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끊을 수 없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것을 구속당했다라고도 말합니다. 형사가요, 범인을 어떻게 해요? 잠복했다 확 잡아 낚아채는 것처럼 수갑을 채우고 철장에 가둬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인생들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옥 안에 성도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러니 사망이나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11절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11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여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례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는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도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의 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죠. 그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고 홍보석으로 성벽을 지우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같은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하십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의 내 편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성도의 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고백하며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그 고통과 그런 극심한 괴로움 속에 파묻혀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우리도 염려와 근심이 생기면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눈이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봐도 염려가 되고 모든 것을 바라봐도 근심이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성도는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늘을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눈이 환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구약에 나와 있는 성도들, 신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뒤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 심지어는 악을 선용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55절 읽어보면 하나님의 궁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5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이 없는데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은혜만으로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아니 하나님한테 뭐 맡겨놨나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세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포도주와 젖은 값이 있어도, 그 돈이 있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시겠다. 이 마틴 루터는요, 카톨릭 사제였는데요, 신부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신부였는지요. 온갖 고행과 그리고 모든 사제의 행할 일을 아주 충성되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지역에서 이 마틴 루터는 존경받는 사제였고요. 우리 교구에는 마틴 루터 신부님이 계셔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죄를 씻으려고 해도요, 이게 마음이 늘 무겁고 그리고 항상 뭔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가 로마서를 읽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내 몸에 채찍질함으로 내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채찍질 받음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이고 내 주용 같은 죄는 내가 갚을 길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중세 카톨릭은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면죄부도 사야 되고 연옥에 간 부모님을 위해서 또 면죄부를 사고 교회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값없이 살아라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라는 것이죠. 믿음 위에 서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 결혼했습니다. 사제는 결혼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누구랑 결혼을 했느냐 하면 수녀랑 결혼했습니다. 저 수도원이 있죠. 수도원에 쳐들어가서 그래서 폰보라라는 그 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세에요, 이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풍문이 있었는데요. 신부가 수녀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괴물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수녀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합니다. 같이 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다 거짓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담대하게 자유한 자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생명이 되지 않는 나를 찾지 않느냐라는 것이, 왜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언약한 그 확실한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무엇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명령자는 무슨 명령을 하실까요? 사망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내 백성을 내어놓아라. 그때 사망도 그 무엇도 그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만을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얻어먹은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된 것. 그래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주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과 원수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해 돼.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풍성히 깨닫고 그 은혜를 풍성히 증거하는 그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